신약 성경 404면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자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써 죽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인을 떼시는 첫째 인과 두 번째 인을 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첫 번째 인을 뜯었을 때 그 첫 번째 인을 뜯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 이건 진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단 혹은 문화의 어떤 현상이라고요. 이런 게 나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탄자가 나왔는데 이 붉은 말 탄자는 세상의 화평을 제하고 죽이게 하는, 다시 말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자였다. 전쟁을 내용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세 번째 인으로 넘어가는데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시자 어떤 말이 나왔다고요? 검은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말 탄자가 그 손에 뭘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성경 여러 군데에서는 보면은 곡식을 달아 먹던 그 저울을 등장시켜서 흉년과 기근과 심판을 묘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은 이 저울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흉년, 그리고 또 어떤 심판, 이런 것들 있죠. 기근, 이런 것들을 많이 묘사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에스겔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 4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저울에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피했다. 이렇게 쇠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죠? 그래서 표준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꾸 이렇게 넘어가지 자꾸. 자, 표준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그들이 빵을 저울에 달아서 걱정에 쌓인 채 먹고 물을 데워서 벌벌 떨며 마실 것이다.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저울이 나온다는 것은 빵을 저울에 달아서 걱정이 쌓인 채로 먹고 물을 데워서 벌벌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보시면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무슨 말입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이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알듯이 뭐죠? 얼마큼의 화폐 가치가 있죠?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임금입니다. 하루 일당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리 한 대는 지금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하죠? 네? 밀 한 대는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보통 한 데나리온에 밀이 12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에 밀이 12대였어요. 그리고 보리는 그것보다 더 쌌어요. 그러니까 3배 정도 더 쌌기 때문에 36대에서 40대 정도를 살 수 있었어요. 한 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거의 한 하루 일당이 10만원으로 잡으면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근과 흉년으로 물가가 막 올라요. 물가가 올라서 한 데나리온으로 내가 오늘 바싹 일해서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기근과 흉년으로 말미암아 너무 올라는 거죠. 정말 그래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근이란 말이에요. 6절에 나오는 이 밀과 보리, 그리고 여러분 감람류, 포도주는, 이 감람류가 뭐죠? 올리브유거든요. 그래서 밀과 보리와 감람류와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식량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겠습니까? 밥, 김치, 간장, 뭐 된장, 고추장, 뭐 이런 식으로. 그 중에 여러분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을 상징하는 식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것들만 있으면 좋지만, 그것들이 있으면 좋지만은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밀과 보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야 돼요. 배고파서 죽어요. 기름하고 포도주는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먹으면 되는 건데, 밀과 보리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당시에 여러분 엄청난 기근이 와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까지 잡아먹을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당시 역사가였던 그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밀과 보리를 더 심기 위해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그 포도나무 밭을 이렇게 갈아엎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왜? 밀과 보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서 마지막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도 부자들은 여전히 부자로 남아있는 현상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목을 매다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극빈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에 어마어마하게 자기의 그 재산을 주체할 수 없는 부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거의 아예 없어져 버리고요. 이제는 여러분 정말 두 개의 계층으로 갈라져 버리는 그러한 빈익빈, 부익빈, 빈익부 현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위 5% 인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95%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이때가 바로 우리 오늘날의 시대 아니냐고요. 여러분 예전에 어떻게 그 미국에 가셔서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가 그 어떤 신문을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미국의 뉴올리언즈에서 그 허리케인이 엄청 심하게 불어가지고, 그게 뭐였죠? 까먹었다. 아무튼 허리케인이 엄청 심하게 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뉴올리언스 그 동네는, 그 동네가 거의 흑인밖에 없는 흑인 동네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대피해라 이라는 그 말을 듣고요, 들었는데 이제 대피하려고 보니까 버스비가 없어서 못 나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버스 탈 돈이 없어서 죽었다는 기사가 확 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신문에 그렇게 대서특필이 돼 있고 그 다음 옆에 어떤 기사가 났는지 아세요? 비욘세라는 팝 가수가 자기 애인한테 25억짜리 반지를 받았다. 그리고 덤으로 6억짜리 시계도 받았다는 기사가 그 재난의 기사 옆에 딱 붙어 있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극빈자들이 버스가 없어서 물에 수장되어서 죽어가는 그 시간에 지구상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교장에서는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이 기근은 정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일어나는 기근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태계와 자연계가 계속적으로 파괴되다 보면은 그러한 기근과 흉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기근은 그럼 어떤 기근이겠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일어나는 기근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기근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은 굶어 죽든 말든지 곡물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 유지하기 위해서 태평양에다가 그 밀을 가만히 채로 버리는 그런 그것이 있는 한 여러분 이런 기근과 흉년은 계속될 거란 말입니다. 그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그 기근과 흉년이 이제 곧 조금씩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있을 거라고. 이게 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은 이 땅에서의 그 허울 좋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하나하나 그렇게 놓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이런 비전이 있어. 난 이런 비전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 비전을 따라서 자기들 야망을 따라서 막 이렇게 살다가 일이 잘 되고 굉장히 풍요로워지면은 사람들은 자꾸 꿈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꿈을 가지게 돼요. 자기만 잘 되는 꿈, 내지는 내 공동체만 잘 되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마찬가지지 않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항상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을 정복해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오는 거 좋습니다. 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 정말 좋고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기근을 겪고,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이 그렇게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겠냐고요. 아, 진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이 욕심 많고 죄 많은 이 땅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번영이라는 것은, 진정한 부라는 것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곳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자. 이것을 먼저 알고 가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근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근이 있다면 이 기근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기근이 복이야? 나 힘들어 죽겠는데가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는 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아마 교회는 많이, 우리 교회는 없으시겠지만은 혹시 여러분 비즈니스가 망해 가고 있습니까? 먹을 게 없으십니까? 지금?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소망해야 할 땅은 이 땅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이 땅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놓아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자기 것들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근은 우리의 삶에 정말 일어나는 기근이나 아니면 우리가 목격하는 기근이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다 그러니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과 그 기근에 놓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괜히 꽉 쥐어서 놓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실제로는 밥을 굶지는 않죠. 밥을 굶지도 않지만 절대적인 빈곤에 허덕이질 않지만은 타락한 인간은 상대적 빈곤과 기근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자기가 항상 가난하다고만 느껴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잘생긴 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또 집어넣어야 돼.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만 공부해도 잘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좀 더 집어넣어야 돼. 내가 보기에 저 정도면 부자인데 돈을 더 벌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생기고 더 예쁘고 더 멋있고 더 유식해 보이고 더 잘 사는 것 내 눈 뜨고는 못 보겠거든요. 이게 여러분 상대적인 빈곤 아닙니까?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 아십니까? 록펠러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아닙니까? 록펠러. 이 록펠러가 사랑한 록펠러라는 이 사람이 엄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광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제목이 이런 거예요.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 이런 책이 있고요. 나눔을 실천한 최고의 부자 이런 책도 있습니다. 록펠러. 근데 여러분 이 록펠러에게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대잖아요. 당신은 얼마나 돈을 더 벌어야지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록펠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조금만 더. 그랬대요. 조금만 더. 이미 최고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벌어야 된다. 그건 아직도 부족했던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는데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여담이지만 여러분 록펠러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네? 성경을 읽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어디 부분을 읽고?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던 록펠러가 여기서 역청이 영어로 아스팔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그 스탠다드 정유회사 사람들을 유프라데 강으로, 그러니까 그 이라크 땅으로 보내요. 이라크 땅으로 보내서 석유 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막대한 석유를 찾아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린 것. 그래서 여러분 록펠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고, 그 사람은 여러분 죽기까지 교회를 4,000개 이상 만들었고요. 지었다고 해야 되나 세웠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세웠고요. 대학교 12개를 지은 꽤나 여러분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세계 최고의 거부가 죽을 때까지 매주 예배 40분 전에 예배당에 딱 도착해서 40분간 기도를 딱 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자기의 그 번 돈, 그 30여 명의 회계사들이 계산해 놓은 그 자기 11조를 헌금으로 드리고 돌아갔다는 그런 소리를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잖아요. 나는 그냥 10명, 아니 한 명의 회계사가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이 록펠러에 대해서. 그래서 거의 모든 신자들의 워너비가 바로 록펠러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 하진이가 이렇게 비를 맞아가면서 왔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좋아라. 참 그렇잖아요. 어디까지 했냐면 록펠러까지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정말 매주 예배의 40분 전에 예배당에 도착해서 40분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자기가 번 돈의 그 번 돈을 30여 명의 회계사들이 계산해 놓고 그 자기가 그 11조를 헌금으로 딱 드리고 돌아갔다는 그런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거의 모든 신자들이 록펠러를 추앙. 나도 록펠러처럼 되고 싶다.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좀 가지시고요. 문제는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결론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잘 읽으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이런 생각으로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라크의 석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라는 보물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책이지 돈을 벌 수 있는 묘책을 적어 놓은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아무리 벌어도 조금만 더 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 록펠러의 스탠다드 석유회사는 현재 미국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록펠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는 그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떤 짓을 하면 매수, 뇌물, 노동자 탄압 이런 것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사들을 무력화시키고 거대 독점 기업을 일궈낸 사람인 거예요. 그는 거대 독점 기업가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착취해 정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막 올릴 수 있는 막강한 그런 독점 기업가가 되어서 그 많은 재산을 끌어모은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형편없는 작업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노동자들의 천막을 민병대들을 시켜서 기습해서 50명이나 사살했던 사람이에요. 미국의 의료보험이 왜 지금까지 그렇게 비싼 민영화에 머물러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 록펠러 재단이
미국의 의학 기술 발전과 의료계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무르기 위해서 막대한 동력을 제공해서 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백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약이 미국에서는 100불이 넘어요. 10만 원이 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자기가 늘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기근으로 진정한 풍요와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늘 그러한 스스로의 기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떠한 처지에서도 참된 풍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부자인 겁니다. 돈 쥐뿔도 없으면서 나는 부자요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무도 안 부럽고 아무것도 안 부러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내 속에 저 좋은 차 타보고 싶고 좋은 옷 입어보고 싶고 좋은 것 매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날마다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주님 주신 믿음이 저를 자꾸 내려놓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는 여러분 제가 정말, 저는 제 차가 제일 좋아요. 제 2008년식이거든요. 아무런 그게 없어. 요즘에 나오는 뭐 그런 장비나 뭐 그런 게 없어.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여기다 주차하면은 쟤네들이 혹시 끌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걱정도 안 해도 돼요. 제 차는 그렇잖아요. 아무 때나 세워놔도 괜찮고. 여러분들의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무도 안 부러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뭐가 부럽고 뭐가 우리가 초라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나? 어떻게 나에게 그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나?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만 꼭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게 부자예요. 믿으십니까? 그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가난해요. 늘 부족해요. 쟤보다 더 높게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 올라가면은 또 다른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쟤보다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나중에 더 올라갈 데가 없어?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고 정주영 회장이 그렇잖아요. 돈을 그렇게 엄청 벌어놨는데 이제 뭘 할 거 없으니까 대통령이라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늘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늘 부족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근과 가난 속에서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근도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근, 이 풍랑, 이 아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뭐예요? 이 풍랑 의지하여서 더 빨리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나에게 복이 되니까 그 복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세상 물정 너무 몰라서 돈 없으면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항상 없는데. 제가 여러분 우리 애들 살려본다고 안 해본 것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록펠러보다 또 TV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여러분 인물이 안 되고 경제적 여유도 안 되고 권력도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최상의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이 끝나고 네 번째 인을 떼시니까 온갖 종류의 뭐가 등장해요? 죽음이 등장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온다고요? 청황색 말이 나오죠. 청황색 말이 나온. 이 청황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클로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클로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클로로스라는 말은 잿빛 그리고 창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백함.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죽은 시체의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클로로스라는 이 단어를 딱 보면은 아, 죽은 시체의 그 색깔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탄자의 이름이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보십시오. 청황색 말탄자는 사망을 의인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탄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궁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탄자는 사망을 의인화시켜 놓은 의인화시켜 놓은 거예요. 말탄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과 저주와 재앙으로 내리시는 것의 내용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람들이 이 말탄자는 예수다, 아니 적그리스도다, 뭐 이만이다, 뭐 이런 걸로 정의하고 계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청황색 말을 탄 사망이잖아요. 사망이라는 것이 그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하죠?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망은 죄의 삭시예요. 죄의 삭시인 이 사망이 무엇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까? 무엇으로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러죠? 거기서 사망으로 번역이 된 이 도나토스라는 이 말이 전염병 아니면 질병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흉년과 검과 질병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앞에서 묘사된 모든 인을 가지고 있는 그 전쟁, 기근을 포함한 이 죄의 삭신 사망으로 그 죄인들을 몰고 가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들이 거기에 지금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이 이렇게 보면은 네 번째 인에도 다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기근이고 이것은 전쟁이고 이것은 뭐 질병이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되고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뭐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뭐고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요. 이 말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심판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심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수수께끼처럼 풀면 안 돼요. 수수께끼처럼 안 풀면 너무 쉽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게 수수께끼처럼 영화에서도 그렇게 수수께끼처럼 그 요한계시록을 풀어버릇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복음의 관점에서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에서. 그러면 여러분 너무 쉽단 말입니다. 구약을 조금 더 알면은 계시록은 저절로 불리게 돼요. 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어떻게 나열해 놨나 보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표현한. 보시겠습니까? 역대상 21장 12절 말씀 보시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으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혹 3년 기근이든지, 기근이 있고요, 아니면 적군의 칼로, 그리고 또 전염병으로. 그렇죠? 기근과 칼과 전염병으로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말씀 보시죠.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그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논리적인 순서로 점점 그렇게 딱 써서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들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점점 강해진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게 뭐 자꾸 여러분 그걸 정의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3절부터 13절까지인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그 인의 재앙에서 살펴본 말세에 일어날 심판의 내용에 무언가 하나가 더 붙여져 있어요. 뭐냐고 하면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거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거기에 짐승이 등장해요. 짐승이.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8절에. 이 땅의 짐승들이 바로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 즉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 8절에 열거된 사람들을 죽이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 땅의 짐승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이름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같은 거라는 거죠. 한 내용을 가진 다른 이름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결국 사망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사망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인을 누가 떼고 계신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그 인을 떼시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질병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을 보시면서 많이들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말세 때가 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 같은 재앙을 일으키셔서 세상을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재앙들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재앙들은 타락한 인간과 마귀의 세력, 즉 악한 세상이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태풍이 왜 자주 일어나죠, 요즘에? 인간이 만들어낸 것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세요? 아니죠. 전쟁도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겁니다. 기근은요, 역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게 기근이죠. 그리고 나누지 못하는 그런 욕심, 죄가 풍요 속에 그 기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모두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앙들은 전부 다 인간들,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수많은 전염병들이 왜 생기냐고요. 예전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때 막 광우병 때문에 막 그렇게 데모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광우병 같은 게 왜 생깁니까?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더 빨리 자라게 하려고 더 뼈 가루를 만들고 고기 가루를 만든 들어간 그 사료를 먹여서 생긴 게 아닙니까? 그래서 소뼈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쳐버린 거죠.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긴 거란 말입니다. 에이즈가 왜 생긴 겁니까? 에이즈가? 네? 하나님이 부부간에 귀한 선물로 주신 그 성을 짐승들과 동성끼리 순리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쓰다가 생긴 게 바로 에이즈잖아요. 전부 왜 생긴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고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달콤한 죄로 유혹해서 그러한 죄 속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막이라는 삭을 지불해 주는 그 존재가 누구냐고요? 마귀, 사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셔야죠. 그럼 결국 그 재앙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닌가? 마귀가 주는 건가? 그럼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 물론 여러분 분명히 존재론적으로 마귀와 사탄이 존재합니다. 우리 밖에. 그러나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요. BTS 알죠? 블랙핑크 압니까? 응? 정도님 모르시죠? 자, 그러면 윤사마 윤사마 아세요? 윤사마? 그러니까 이런 아이돌 그룹들 있잖아요. 그룹들 아니면 배용진 같은 애들 보면은 옛날에 막 엄청 유명했잖아요. 지금 이제 BTS나 그 블랙핑크 같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들이 자기 혼자 있으면 무슨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못해요. 집안에 있으면은. 그냥 혼자 있으면 그냥 일반 청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를 추종하는 팬들과 함께 있으면 그때에 비로소 그 친구들이 BTS가 되고 블랙핑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은 그를 추종하는 어떤 세력이 없으면은 그건 마귀의 세력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쫓아가지 않는데 얘가 무슨 힘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귀의 세력 하면은 단순히 밖에 있는 사탄, 마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게 마귀죠. 그렇죠? 그게 마귀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아직 내 마음에 남아있는 죄에 대한 그 경향성이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마음, 나의 옛자, 옛몸, 이게 여러분 마귀의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마귀의 세력은 내 안에서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재앙은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의 방법으로 그냥 쓰시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그 가족과의 전쟁, 이웃과의 전쟁, 다 뭐가 만들어낸 겁니까? 다 뭐가 만들어내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만들어낸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만들어낸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딴 사람한테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인 최후의 종말 때는 그 마귀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 죄인들은 공범으로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바른 것은 하나도 생각해낼 수가 없고 선택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생각해 봐서 알겠지만은, 인간이 타락을 하고 정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네? 자유로운 의지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자유로운 인간의 의지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배가 고픈 두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내 배를 불려야 되겠다, 아니면 굶어 죽으니까 하면서 빵을 하나 훔쳐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내가 굶어 죽더라도 우리 엄마가 절대로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고, 그렇게 도둑질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나는 빵을 훔쳐 먹지 않을 거야. 둘이 이런 다른 의지를 발동했단 말입니다. 그 의지가 자유로운 의지가 맞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에 의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유의지라는 건 없어요. 항상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자유의지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이잖아요. 맞습니까? 온 범위에서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러한 선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악한 결단만 내리고 악한 선택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 안에 내 안에 나의 신비에다가, 그렇잖아요,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야 겨우 선한 것을 선택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선택되고 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다 재앙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심판의 방법과 수단으로 쓰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꽂는 그 영화나 만화 같은 걸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재앙을 던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던지셨다고 가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로가 착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원래 강팍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원래 강팍해요. 우리 옆을 보십시오. 강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표현하지만은 바로가 강팍해서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잘 구별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고 종말의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믿고, 그러니까 늘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만 아는 자.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재앙의 모든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지라도 우리는 그 재앙, 그 심판, 그 아픔, 그 죽음까지도 행복으로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